할렐루야. 대전 오늘교회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또 요한계시록 6장 또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5번째 또 6번째 이제 다음 주 또 7장에는 7번째 인 역사의 또 대격변과 또 우주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새로운 이제 질서의 이 또 재편 이런 구속의 드라마 가운데 어떻게 역사적인 종말이 펼쳐지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한번 이 지난주에 중간에 이제 텀이 우리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요한계시록의 이제 구조는 7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요한은 풀어내고 있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 7이라는 것은 이제 7교회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 그러니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어떤 인류의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 그리고 어떤 충만하다, 완전하다라는 이 히브리의 어떤 문법적인 그런 용어로 7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이제 난해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어떤 이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거나 또 문맥을 상관없이 자의적인 해석, 주먹구구식의 해석을 이제 풀어내려고 할 때 어리석은 이 함정 가운데 빠지는 거죠. 신천지처럼.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숨바꼭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기록된 어떤 계시의 책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극도로 어떤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 영적인 리더였던 요한을 이제 반모섬에 붙잡아 놓고 감옥에서 그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또 소망의 빛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역사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시면서 그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까닭은 위로와 소망을 주고 인내하여 궁극적인 승리가 너에게 있고 또 승리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지, 어떤 이 마지막에 될 어떤 무섭고 두렵고 어떤 이 환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우리를 위협하려고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반모섬에 갇힌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 서신을 써서 회람시키죠. 그러니까 7교회가 나오고 또 21장까지 이제 7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이 지상에 또 우주적이고 하늘과 땅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7인이라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비밀들이 풀어지는 그런 매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인,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7. 그리고 쭉 역사적인 전개가 이루어지다가 이제 또 7 나팔 소리가 들리죠. 7 나팔 소리가 들린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또 7 대접이라는 이제 어떤 천년 왕국이 19장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7 대접을 통해서 우주적인 어떤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보여주셔서 우리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결말을 보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어떤 계시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것, 이거를 이제 잊지 말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계속 문맥상에서 파악해 나가야 되겠죠. 6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와 환상을 본 거죠. 이 첫 번째 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또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 여기서 흰 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주경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라기보다는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는 자보다는 이미 승리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활을 갖고 있었던 것은 19장에 나타나는 이 천년왕국의 통치자로서 오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죠. 왜냐하면 19장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검과 진리, 말씀의 검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여기는 이 전쟁의 상징인 활을 갖고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메시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이 재림의 소망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시대의 알파와 오메가를 합쳐서 이 엔드 타임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것은 큰 의미에서의 종말론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그러죠. 파루시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때부터 이 지금까지 말세라고 그러고 종말의 시대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의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그냥 아무런 계시나 지식도 없이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침을 주시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말세라는 징조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흰 말을 타고 오는 활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나오며 그가 이기려 하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징조가 보일 때 이 시대의 마지막이 온 줄을 알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활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가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흰 말을 탄 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고대 세계에서부터 모든 열왕들은 이 제국에서 승리를 하거나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 금이 환영할 때 주로 흰 말을 타고 오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높고 위대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북한의 백두혈통인 김모 씨도 흰 말을 타죠. 다 그런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교주들이 흰 말을 타고 있어요. 예의주시해 볼 만한 대목이죠.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흰 말을 타는 자들이 이 로마 황제에서부터 히틀러까지 오늘날의 푸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열왕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붉은 다른 말을 타고 와서 평화를 해치는 사람이 등장하였다. 또 그가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많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해하려고 하는, 여기서 나타나는 사람은 이 붉은 말이라는 것은 전쟁의 어떤 상징성을 말하는 거죠. 이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어떤 수많은 살상과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참된 평화가 없고,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을 타고 오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다. 여기서 검은 말이라는 것은 5절과 6절에 보면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또 손상시키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도 있고,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은 고대 상인들이 취하던 하나의 경제의 수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검은 말이라는 것은 사망과 죽음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대기근이 일어나서 매우 극심한 이 환란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죠. 뭐 쉽게 비유하자면 뭐 이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서 뭐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이 대기근이 일어나서 대량 아사가 벌어지는 우리 북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모든, 그러나 올리브와 또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또 생명을 보호해 주는 그런 긍휼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이 지구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은 큰 이 피해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말의 때나 말세의 때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그 어려운 때를 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또 네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푸르스름한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청황색 말, 이 검푸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죠. 검푸르다. 이 검풀은 어떤 말이 올라와서 그 뒤에 사망과 음부가 뒤를 따르는데,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들의 들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 종합적으로 다 나타내고 있는 어떤 사망의 어떤 이 해가 이 마지막 때에는 주어질까라고 그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망의 어떤 청황색 말, 이거를 온역이라고 말하죠. 온역, 전염병. 왜냐하면 이 거대한 이 어떤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이 도전은 사실은 기후변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가장 인류를 위협했던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은 전염병이었죠.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작은 미생물에 의한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 하나가 여러분 전염병이 될 때, 팬데믹이 될 때 온 세계가 뭐 3년 동안 꼼짝도 못하는, 그리고 엄청난 그냥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만 죽었는데도 뭐 600만 명이 넘으니까 이 엄청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죽음의 영인 거죠. 만약 이거보다 조금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온다 그러면 사실은 살아남을 사람은 없죠. 여러분, 지금이 말세이고 종말을 살아간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 주기가 옛날보다 훨씬 더 빨라졌어요. 뭐 사스와 메르스와 에볼라와 또 뭐 AI나 뭐 조류 독감이나 뭐 고위험성 뭐 돼지 어떤 독감 같은 것들을 보면 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시대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한 가지 교훈은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 우리도 언제 어떻게 사실은 이 사망의 영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지금이 엔드 타임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뭐 이건 흑사병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상당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핵무기가 진짜 위험한 게 아니죠. 살상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지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팬데믹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그냥 다 뒤덮어 버리니까 모든 걸 마비시키고 가장 치명적인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9절서부터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먼저 한번 9절서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서부터 11절 말씀 시작.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또 어떤 이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 것을 다섯 번째 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자기가 본 것으로는 자기는 제단 아래에 있었는데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기 4장 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 모세를 또 만나고 제사장과 레위를 만날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다가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정리해 가지고 불태워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규례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 귀퉁이 뿔에다가 피를 뿌리죠. 여러분, 그 성막의 모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라는 것은 어떤 이 구속의 역사를 다 완성하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진리에 대한 증거로 인해서 그들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순교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뿐만이 아니라 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반드시 이런 어떤 순교자들의 목소리가 있었죠. 스데반을 비롯해서 수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역사가 오늘 교회의 역사이기도 한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원하며 부르짖고 있냐면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값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을 누가 보았냐면 요한이 봤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가 이 공교회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작은 교회 원형이 시작되고 로마 제국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사실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300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그들은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그 이전에는 다 박해를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 콜로세움의 짐승들의 먹잇감이라든가 또한 이 검투사들의 놀잇감으로밖에 그들은 쓰임받지 못했죠. 왜 이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 당시는 원래 이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는데 어떤 역사의 주관자이신 어린 양께서 이 첫째 인을 떼는 순간 그들의 반란이 시작된 거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모습과 위엄을 하나님 자리에다 올려놓고 황제 숭배 사상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온건하고 관대하고 로마 제국에서 모든 타 종교와 함께 세금만 잘 내면 공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갑자기 탐욕스러운 독재자가 나타나더니 모든 전제 정치를 하면서 가이사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외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 거죠.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 신음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 우리의 주는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매우 그들을 증오했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수많은 검투사들의 놀잇감이 되게 하거나 피 흘리는 순교의 반열까지 오를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을 박해하고 또 박해했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나를 숭배하고 나를 예배할 것을 권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 만왕의 왕이시고 대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하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이 믿음의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죠. 주님, 언제까지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핏값을 신원하고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순교자들에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흰 옷을 주었고 또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찰 때까지, 흰옷이라는 것은 19장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 이마나 손목에 인침을 받은 어린 양의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를 상징하는 거고 구원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순교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더 인내하고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수를 어느 이단 단체들처럼 14만 4천 명이다 이런 문자적이나 혹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박해 가운데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순교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수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계가 다 온전해질 때까지 어렵고 힘들지만 더 인내하고 더 참으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로마인들은 기독교와 초대교인들을 오해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데 앞장섰을까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글을 통해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어떤 일상생활 또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쭉 관찰한 다음에 황제에게 보고한 그 보고의 초대교회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를 읽어보면 이런 여러 가지 구절들이 나와요. 황제를 저희들이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저들은 밤에 몰래 부녀자들을 불러내어서 아주 반인륜적인 행태를 저지르면서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황제께서 이 모든 모임을 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일 때마다 근친상간을 하고 또 모일 때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인육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늘 했던 것이 뭐냐면 빵을 떼고 애찬을 나누고 또 서로 거룩한 키스로 입맞춤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서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신분의 계급을 막론하고 다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계급이나 차별이 없었죠.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모임, 왜냐하면 노예들이 있기 때문에 노예는 하루 일과를 다 하고 낮 시간에는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귀족 크리스찬들이나 노예나 모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저들은 회합 장소를 저녁에밖에 할 수 없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강론할 때 유두고가 2층 집에서 떨어져서 죽었죠. 노예 신분이었을 거예요. 너무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 밤늦게까지 바울이 설교를 잘못해서 그가 좋은 게 아니라 고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문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를 바울의 이적으로, 기적으로, 표적으로 살렸죠, 다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일상은 우리처럼 그냥 편안하게 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오고 뭐 양육할 때 양육하고 이런 제도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밤마다 모여가지고 은밀한 어떤 회합과 이 질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왜 은밀한 모임이라고 저들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냐면 하도 그 밀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뿌락지를 색출하기 위해서 앞에 이 집사가 지키고 있었어요, 문을. 여러분, 집사가 문을 지키고 있는데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사법 경찰 같은 사람을 색출해냈죠.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사형리를 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벤트를 하거나 전도를 하지 않았죠.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 은혜를 받고 흩어져서 점조직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일상생활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외부인들이 봤을 땐 이상한 사교 집단처럼 보일 것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박해가 더 심해지고 더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를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기다리라. 수가 찰 때까지 좀 더 쉬라. 라는 말로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6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 같이 한번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인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 어제 새벽에도 새벽 설교 때 같이 좀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재난이 없고 고난이나 환란이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없는 구조적으로 모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제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악인들과 같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서로 상충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죠.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고난이고 사실은 재난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하늘을 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시록의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보물섬이라고 하는 증도라는 곳에 신안에 있는 증도라는 곳에 가면 이 보물섬이라고 알려진 이 신안 증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 묘비와 또 우리 기념탑이 있죠. 그 기념교회도 있고 이곳을 한번 뭐 방문해 보지 않은 분이라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기독교 140년 역사 가운데 굉장히 사실은 이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전도사님의 삶이 거기에 다 수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실은 문중경 전도사님의 개인사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어요.
그분은 결혼하자마자 이 남편에게 소박을 받아서 버림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남편은 유교식으로 결혼했지만 책임도 없었고, 또한 이미 결혼하기 전에 딴 여자가 있어서 형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소박을 맞게 하고 집으로 내보내죠.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바람이 나서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이 문준경 이 여성의 삶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천천벽력과도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한번 시집가면 여자는 그 집의 여자가 된다라는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두 시부모님은 건강하게 살아있고, 삭바느질을 해가면서 이 두 부모가 그래도 정절을 지키면서 오늘이야 내일이야 돌아오겠지 남편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다 자기가 삭바느질로 먹여 살려요. 그리고 그분은 두 분이 다 돌아가시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식도 없고 고뇌하다가 결국은 이 서울신학교의 전신인 야간신학교에 다니면서 이 신학을 하게 돼요. 여러분, 신학을 하게 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그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또 이상복 목사님의 부흥에 참여했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죠. 본래 이 증도를 이제 다 정리하고 떠나버릴 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새롭게 거듭난 삶이 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인생을 내가 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가 비전을 깨달으니까 자기를 버렸던 그 섬 증도로 다시 그녀는 부르심을 받고 슬픔의 땅, 고통의 땅에 자신의 뼈를 묻어요. 1년의 고무신 9켤레를 바꿔가면서 얼마나 돌아다녔던지 닳고 달아가지고 그 1000개가 넘는 이 서해 신안의 증도에 있는 수많은 섬들을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마을을 전체를 다 복음화시켜요. 그래가지고 100명이 넘는, 우리가 잘 아는 CCC의 창립 목사님이신 김중곤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성결의 그 총회장이신 이만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나라의 걸출한 목회자들을 100명 이상을 만드시고, 또 그곳에 122개의 교회가 넘는, 그리고 또 200개가 넘는 섬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오늘날에는 보물섬이라고 불리죠. 신안 증도가. 여러분, 그녀는 왜 자신을 버린 그 땅에 다시 돌아갔을까?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을 텐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영혼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불쌍히 여겨지니까 예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일이다 라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죠. 마지막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인을 떼니까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죠. 요한이 본 것은 어떤 우주적인 변화였습니까?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세가 오늘날에만 이런 기후재난과 환경오염과 여러 가지 대기근과 흉년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사실은 그런 일들은 있어 왔죠.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조금 더 강력해지고 조금 더 빈번해지고 조금 더 어떤 우주적인 대격변의 시기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표가 뭐냐면 자연 만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해가 머리로 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버리게 되고, 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려지듯이 사라져 버리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다 사라져 버린다. 이 뭘 묘사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옛 것들이 다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들이, 자연 만물들이 다 쇠퇴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표지와 이런 징조들이 도처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단 종파나 사입이나 어떤 거짓 교리들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이상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유튜브 내용들을 보면, 이단 사이비 종파들의 교리들을 보면 재난 자체를 강조해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난 자체를 강조해서 뭐를 얻고자 하는 거죠? 하나 메시지가 없어요. 재앙을 위한 재난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다 보니까 수많은 유튜브들을 보는데 뭐 이렇게 검색하기도 하고 제가 일부러 이단들을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막 그런데 메시지가 없어요. 겁박과 위협과 어떤 염세주의와 뭐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의미도 없이 막 사람들을 너무너무나 영적으로 교란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계시록을 묵상한 건 아니죠. 여러분, 왜 계시록이 쓰여졌다고요? 승리하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된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지, 한 번도 성경에서는 심판 자체가 목적인 적은 없어요. 구원이 목적이지. 그러니까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인 거죠. 재난을 위한 재난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모든 메시지는 재난에 다 가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교주가 나타나지. 왜 하나님은 우리 시대 가운데 말세라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살아가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동시대에 살아가게 하면서 이런 재난을 주시죠? 이 표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왜? 경고의 나팔소리인 거죠. 경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여러분, 팬데믹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재난 자체에 갇혀가지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그 재난의 노예가 돼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이런 재난을 주시는 까닭은 이 땅은 사라질 것이다. 산과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지고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먼지와 같이 변해버릴 것이다. 이런 덧없는 세상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집착하고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울려주는 경종이자 경고죠. 개인사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말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건강한 몸을 활동하다가 불의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내 잘못도 아니고 뒤에서 누가 받아가지고. 근데 큰 골절살과 뭐 전치 한 12주를 받았어요.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12주 동안 병상에서 누워서 찬양을 듣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우리 가족을 너무나, 가족이 없으면 내가 이런 돌봄도 못 받는구나, 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다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라는 거 깨닫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이 없다면.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축복의 변장이죠.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주의고 이 세상을 너무나 집착하며 야망 가운데 살아가는 욕망의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이 있는 것은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변화된다면 얼마나 이거는 유익한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메가폰을 들고 우리에게 확성기로 말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세 번째는 15절에서부터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이니 어떤 내용인지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의 바위를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요한이 의로운 재판장과 또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죠.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또 한 가지에 봤던 여섯 번째의 연속적인 환상은 뭐였냐면, 땅의 왕들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궁극적인 하나님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다시 오실 때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나타나는 역시 그 마지막 때의 징조와 일들은 이 마가복음 13장과 이 누가복음 21장과 요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어떤 묵시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의 일들의 징조를 제자들이 보여달라고 그럴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시고 또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우리 주님이 풀어주셨죠. 그 내용을 약간의 이제 적용해 가지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찾아보겠느냐?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날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다 주님이 오실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나에게 깔려 가지고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라. 이런 굉장히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말이죠.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누가 이 두려운 큰 마지막 때의 심판을 설 수 있겠느냐? 오직 한 사람밖에 설 수 없어요.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자, 흰옷 입은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녀들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라는 거죠. 요한은 이거를 마지막 때 본 거예요. 여러분, 반모섬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지금 힘에 의한, 권력에 의한 로마 제국의 이 온 세계의 가이사가 주인 것처럼 겁박을 당하는 시대 가운데 개인의 초라한 이 실존 앞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어린 양의 말씀이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 요한아, 이 땅은 다 지나간다. 조금만 인내해라.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난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또 개인의 대소사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은,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피하라고 나에게 미리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 이렇게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나는 소경이요 귀머거리죠. 요한은 이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기름 준비와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또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다 대화의 소재가 뭐냐면 아파트 값이야.
다 주식이야. 뭐 그냥 광풍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되게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주의가 돼버렸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다시 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아니,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정착하려고 하는 삶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고르민의 삶을 살아가기 싫은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궁극적인 재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소망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신원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다 닦아줄 거라는 위로와 이 희망이 우리의 살아갈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지,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떨어지는 건데, 산과 강들은 다 바다는 종적을 감추고 사라져 버릴 건데,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